제가 한참 오래 전입니다. 지금은 통영으로 바뀌어졌는데 옛날 충무에 뱃머리에 저희 친척이 계셔서 한번 거기에 이제 방학 때나 이런 데 가면은 도와드리고 이제 뭐 요즘 말하면 알바 비슷하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뱃머리에 배를 타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뭐 좀 소란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여러분 깍두기 머리 아시죠? 마산은 너무 편안한 동네에 돼가지고 깍두기도 없는 모양인데 깍두기 머리를 탁 해가지고 까만 정장을 입은 친구들이 길가에 탁 도열에 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호기심이 나서 한번 옆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 마치 물러가라 하는 그런 어떤 표현과 비슷해요. 그 광경이. 그러니까 뭐 양쪽에 줄을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부동자실에서 고개를 딱 숙여 인사를 하는데 저쪽에서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국회의원 배지였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딱 배가 원래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제가 참 그 모습 보고 화가 났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선거 때만 해도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마 90도로 숙였을 사람이 조금 지나고 국회의원 딱 배지 달고 나니까 그때부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 바뀌었다고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 가슴 속에 좀 불이 나는 그런 어떤 장면을 그때 젊었으니까 지금은 뭐 날 불도 별로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때는 어떻게 그 광경을 정말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금 전에만 해도 참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서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 국회의원 4년짜리 그거 하나 달았다고 그때부터 아주 목에 그냥 기부스를 해가지고 빳빳하게 하고 아주 그냥 배를 내밀고 이렇게 다니는 그 모습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뭐 투표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는 4년짜리의 그런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는 이 신분 가지고도 그렇게 뻐기고 지나가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그 신분이 수직 상승한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놀라운 신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반 사람들은 뭐죠? 백성들의 그 지역민들의 표 몇 표 얻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시장이 되고 뭐 군수가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얻어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수직 상승의 그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만한 그런 신분의 상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될 건데 9절에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세분하게 좀 더 풀어서 이 신분의 수직 상승이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엄청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한 백성이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어떤 기준과는 거리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뭐죠? 그들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대단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똑똑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연고로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까? 제가 장로님 아까 광고 저를 소개하신 것에 제가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저는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뭐 설교하는 이런 자로 서 있지만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제가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은 부끄럽고 참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병원 선교회 식구들하고 참 대마도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인상,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인상 중에 하나, 한 섬을 들어가는데, 섬에 이제 마을을 지나가는데 곳곳에 무인 판매대가 있었습니다. 무인 판매대가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게 주로 이제 할머니들이 사는데, 할머니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저 시내까지 팔려 나가지 못하니까 무인 판매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1,000엔, 뭐 500엔, 뭐 이런 식으로 물건을 그렇게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 판매대라고 그냥 아무도 뭐 돈통 놔두고 그냥 물건만 놔두고 그렇게 누구든지 사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 물어보면은 지금까지 돈이 모자란 법이 없고 오히려 남았다는 겁니다. 왜 남았겠습니까? 거스름돈을 못 받으니까 그냥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겨두고 갔는데 이걸 누가 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거스름돈을 받은 것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야, 이런 횡재가 어디 있노? 이래가지고 아이고, 만약에 거스름돈을 받는데 작게 주면은 가서 따지잖아요. 이런 말이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왜 이렇게 작게 주느냐고 이렇게 따지다가 많이 주면 어떻게 하죠? 실수는 한 번씩 봐줘야 되지 이렇게 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그렇게 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물건을 팔 때 더 받은 만큼 그 계산을 해가지고 물건을 더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개 주다가 그 다음 날은 11개 주면 어제 이 사람이 돈을 더 받았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골촌 할매들이 신도 또 절 온갖 우상 잡신을 섬기는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나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뭐죠? 우리가 그렇게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그분 앞에서, 그 할머니들 앞에서 나도 그렇게 삽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건만은, 그렇게 부족한 것만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택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개입되지 않냐고 우리에게 많은 엄격한 심사가 들어가고 그렇게 면접을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엄격하게 그렇게 뽑는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만큼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 부족함을 아시고 많은 긍휼을 동원하셨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해주신 약속의 한 점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외에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외에는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눈이 번쩍 뜨이죠. 지금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웠다는 의미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정리하는 또 하나의 그 정리가 있었는데 제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예를 들면 왕이나 제사장이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왕은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도 왕의 일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사울 경우였지. 제사장 직분을 건드렸다가 하나님의 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도 제사장도 어느 한 영역을 침범할 수 없었는데 신약의 교회는, 신약의 성도들은
왕 더하기 제사장의 영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쪽은 왜 아멘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라고 했더니 진짜 자고 있는지 진짜 곤란한데. 여러분, 왕도 제사장도 그 다른 영역은 침범할 수 없었는데 그 두 개를 합친 그런 영예를 얻은 그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혼자 잘 써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터넷에서 뜨고 어디 책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난리가 법석에 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까지는 다 알더라도 그 다음 제가 이제 더 붙인 게 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어떤 교황이 미국에 이제 그 방문을 하게 됐다는 거죠. 지어낸 말일 겁니다. 근데 교황이 이제 딱 미국 딱 가서 이제 의전 절차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교황이, 우리는 그냥 교황하면 별로 그렇게 높이 안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서양에서는 교황은 일반 국가 원수급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탁 가다가 운전기사한테 좀 협상을 했다는 거죠. 제발 내가 늘 그냥 정해져 있는 코스만 다 그 뻔한 그런 곳만 가지 말고 뒷골목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기사 저 운전대를 내한테 좀 맡겨달라고. 오, 큰일 납니다. 당장 이겁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발 내가 다 뒤처리를 다 해줄 테니까, 절대로 다른 말 안 새나가게 해줄 테니까 나를 한 번만 해가지고 뒷골목에 내가 마음대로 한번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도 사정을 하니까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이 이제 운전을 하고 쫙 가는데 신나게 그냥 쫙 밟아가니까 경찰이 그냥 잡혔습니다. 근데 경찰이 스티커를 끊으려고 딱 자세히 보다가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 경찰서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사장님, 굉장히 높은 분이 타고 있는데 이걸 스티커를 끊을까요 말까요? 야, 누구야? 굉장히 높은 분인데 그럼 하원 의원이라도 되는 거야?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상원 의원이라도 되는 거야?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요. 대통령 딸이라도 되는 거야?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라도 되는 거야? 더 높은. 이 자식이 완전히 맛이 같구만. 뭔 소리야 지금 대통령보다 이 나라에 높은 사람이 어디서? 아니 사장님 들어보십시오. 교황이 운전기사면 저 뒤에 앉은 사람은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저 뒤엔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자, 이 얘기까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그 다음 두 가지.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운전하시니. 벌써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약간의 돌머리들이 몇 개는 깨지는 소리가 나야 이게 맞는데, 주님이 차장 되시든지 운전하시든지 간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주님이 운전해 가시면 그 뒤에 앉은 사람은 누구죠? 왕 정도겠습니까? 아니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요, 그걸 몰라요? 아니 참 목사님 목회하시기 참 힘들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앉아. 이게 다 초등학교 주일학교 실력을 나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1유로 나왔느냐 주일학교 1유로 나왔느냐 이 표가 나는 거예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운전하시니. 주님이 운전하시면 그 뒤에 앉아서 가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그런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는, 나라라는 말 그게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너무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회에 참여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 이야기 안 해도 이 얘기는 하나 해야 되겠는데, 저희 병원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병원에 제가 보건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뒤에 이제 뭐 새벽 기도 붐이 일어나고 했는데, 사실은 새벽 기도 있고 뭐 주일 예배도 저희도 1부, 2부 있었고 오후에 있었고 수요 예배 있었고, 혹시 우리 병원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예배 천지였습니다. 새벽 기도 계속 있죠. 뭐 심야 기도까지, 금요일 심야 기도까지 만들어 놔놓으니까 제 후임이 와가지고 뭐 이런 짓을 다 해놨느냐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아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후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옛날에는 보면 지금 이렇게 아주 잘 되던 이런 시설이 아니고 환등기를 가지고 왜 한 장씩 이렇게 넘기는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이 옛날부터 너무 잘 살았던가 봐요. 그런 어린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데, 환등기는 한 장씩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환등기를 이렇게 넘기는데 어떤 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되는 그 얼굴로 봐서는 그런데 덩치는 큰 아이가 그 환등기 앞에 불이 비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벌써 보니까 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침이 흐르고 막 코도 나와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머리도 막 아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서 자기 재밌으니까 왔다 갔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말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보고 좀 아이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저 외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너무 예배 방해되니까 지금 뭐 글자 하나 볼 거라고 이렇게 전부 다 쳐다보고 그거 따라가고 일 잔판이 그 앞에 가서 휙 하면 지나가니까 모르는 찬송일 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해가지고 가만히 쉬었다 이래 있고 또 이게 진짜 뭐 분위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제발 데려가라 했더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 억지로 아무리 끌어당겨도 막 그냥 이 힘이 장사예요. 그런데 어찌어찌 꼬셔가지고 이제 밑에 데려갔는데, 외래 갔더만 그 이제 가기 전에 저는 좀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혹시 저 장애가 심한 아이니까 그냥 병원에 두고 갔는지도 모르겠다. 두고 가도 그 뒤에 앉아 있는 참 약간 좀 선하게 생긴 저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면 되겠다.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난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혹 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데려갈 생각을 안 하니까. 분명히 거기에 누가 있으면 틀림없이 뭐 있었을 건데 이거 아무도 데려갈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걱정이 됐는데 데려가더니 전사님이 얼굴이 환해가 왔어요. 아이고, 다행히 밑에서 부모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게 어땠는데 했더니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찾아서 병원을 전체 사사시 뒤진 거예요. 방송도 하고. 근데 우리 예배실은 방송이 안 들리니까 방송도 하고 예배실 찾아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할머니가 마치 이산 가족을 만나듯이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혹시 버리고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키우기가 참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럴 리가 없지만은 제 생각 속에 그 정도까지 보고 싶은 그런 힘든 아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병원 전체를 얼마나 헤매고 다녔던지, 그리고 만난 뒤에 얼마나 얼싸안고 이산가족을 만나듯이 그 장애 아이를,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거기에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몸만 났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들인데, 전도대로 이렇게 헌신하지만은 같이 어울려 있을 때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갈 때 가정생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과연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삶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건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도 뭐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들어갔습니다. 큰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70번에 7번이라도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4절을 저는 좋아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내가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니까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롭다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니까 그렇게 그의 특별한 소유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많은 걸 준비했는데 원래는 장로님이 50분 하라 했는데 여기 오니까 30분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했지만은 또 지금 건너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설명이 아닙니다. 시편 8편 4절 5절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같은 데 보면 특별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설명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수직 상승하도록 만들어주셨을 때 그 뒤에 보니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수직 상승된 신분에다가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죠? 그냥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니, 벌써 여러분 감이 오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서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어떤 사망 상태입니다. 지옥의 상태라 해도 관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빛,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빛의 세계,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빛의 세계,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은혜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 빛의 세계에 가서 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기이한 그런 빛의 세계, 그래서 기이한 빛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 세계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들이 그만한 어떤 신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프랑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신분으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면 그만한 의무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흔히 설명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국내 선교부 헌신예배 드린다 할 때 선교부에 속한 사람이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든지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신분으로 나를 상승시켜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셨다는 데 대한 그런 자각과 그런 깨달음이 없이는 전도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일까.
그런데 정말 내게 이런 놀라운 신부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그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냥 표정과 우리의 그냥 그 언어 생활 또 어떤 행동 그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입으로 전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표정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몇 년씩인지 대체로 아는 거예요. 저런 나오면은 요쪽에는 잘 몰라요.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다. 실제로 예뻐집니다. 뽀드락지도 좀 나고 하다가 나중에는 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사랑을 하면 자연히 입이 걸립니다. 그렇죠? 사랑도 안 해본 여러분 앞에 이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저 옆에 동네 그 젊은 애들 요새 연애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럼 막 아이고 참말로 눈꼴시도 못 볼 좀 그런 짓거리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사랑하니까. 뭐 그냥 뭐 계속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이야기하고 뭔 얘기를 그리 할 게 많은지. 그러면서도 얼굴이 그냥 환해가지고 펴져가지고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네 연애하지? 그런 말 하죠 가끔. 아마 이 동네는 그것도 없는가 보다. 그리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네 얼굴이 훤히 펴져 네 연애하는가. 얼굴이 만약 죽상이 됐으면 이게 또 실현 당했거나 뭐 차있거나 뭐 수가 났네. 벌써 표가 납니다. 사랑을 하며 표가 납니다. 주님의 이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젖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뚱띵이가 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뚱띵이가 되지 말자고 뭐 혹시 뭐 내 몸에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 뚱한 거 띵한 거 이상한 거 그런 거 좀 하지 말자. 그냥 미소만 띄어요. 전도 못할 것 같으면 미소만 띄고 있으라니까. 왜 그 인상을 쓰고 그렇게 이렇게 써. 가뜩이나 가만히 있어도 인상 써지는데 거기다가 또 인상을 왜 더 보태고 있어?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 전할 거라고 뭐 전도가 될 거라고. 옛날 우리 시골에서 그래서 애나 콩콩 애놈 똥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안 됩니다. 뚱띵이가 되지 말고 그럼 뭐 보너스 받은 것처럼 살자. 만약에 여러분 교회 오늘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와, 아까 수준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사는가 봐요. 100만 원 가지고 까딱도 안 하는데. 자, 1000만 원 올랐습니다.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뒤에 앉아서 그러네. 그러면 줬다 치고 받았다 치고 가만히 있을게 이렇게 하네. 또 앉아. 그거 아니고 그러면 자 조금 더 올립시다. 5천만 원 5천만 원 넣으니까 놀래가지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앉아 지금 가만히 표정도 없이 앉아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을 받았다 1000만 원을 그냥 공짜로 받았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얼마 준다 그럼 아이고 세요. 이거 진짜 맞나? 어째 이런 생각? 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받아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일단 상상만 해보자는 거예요. 상상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런 어떤 신부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아십니까? 요거 얼마짜리죠? 500원짜리 500원 주면은 이게 내 겁니다. 그렇죠? 이 주일학교에서 흔히 하는 거예요. 이 500원짜리 맞습니까? 500원짜리 칩시다. 그걸 갖다가 490 얼마다 사고 이래가지고 참말로 이 뭐 부산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영 말이 안 통해가지고 자 500원 주었다 칩시다. 그러면 500원 주고 내 겁니다. 500원을 값을 치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죠? 예수짜리. 그래 주일학교 하시죠?
그래, 수준이 다르다니까. 여기는 뭔 소린가? 가만히 뭔 짤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100만 원 정도 받았다 하면 벌써 여러분 아까 표정이 막 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그런 연기를 잘했어요? 막 100만 원 받았다 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500만 원 가니까 더 그냥 막 입이 그냥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500만 원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1억짜리겠습니까? 그보다 더 엄청난 그 목숨의 그 값을 치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이 사랑 가지고 우리의 표정조차도, 우리의 말씨조차도, 그냥 말투조차도 그냥 막 부정적이고 안 되고 막 안 돼 이렇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이런 표정으로, 지금 바뀐 이런 표정으로 만약 내일 직장에 가고 어디 가정에 가고 이웃에 만나가고 그러면은 야, 니 어제 교회 가더만 돈 100만 원 받았나? 와, 얼굴이 와지, 와, 아이고야 참말로 꼬라지가 영 달라졌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연히 딱 가니까 진짜야 100만 원보다 더 주대. 어머야, 그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우지된 100만 원 더 주더라고. 어찌 된 건데? 이야, 예수님 짤이야 이건. 내가 어떤 할머니가 정말 전도를 못하는 분인데 대학가에서 전도왕이 됐대요. 대학생들 있는 데서 할머니가 무슨 전도왕이 되는 거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한테 비결을 이야기해보라 했더니 그랬대요. 종이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적어가지고 학생 지나가면 가가지고 야야 이 뭐인 그린 거 내가 모르겠다. 한번 읽어줄래? 이랬다는 거예요. 예 할머니. 그럼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 니 그거 믿나? 아닌데 그럼 니 그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넘어진 친구들이 한둘이야. 이렇게 할매가 무슨 뭐 예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한 장 떨고 가서 달달달달 떨면서, 특히 이제 좀 떨면은 더 불쌍하게 안 보이겠어요. 손을 약간 떨면서 야야야야 이게 잘 모르겠다. 내가 잘 안 보인다. 이 글자가 뭔 글자고. 그래가 전도왕이 된 사람도 있다 카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좀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내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용기가 없고, 첫째는. 둘째는 이 사랑이 좀 식어서 그래요. 그 왜 장경동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 20대부터 뭐 미성년자 없죠. 그러니까 20대 때는 요거 방송 안 나가려 해야 됩니다. 녹음해 방송 떨지 마죠. 20대 때는 왜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20대 때는 포기에 잔다카대 결혼해가지고, 30대 때는 안고 잔다카대, 40대 때는 누워서 천장 보고 잔다카대, 50대 때는 돌아 누워서 잔다카대, 60대 때는 각방에서 잔다카대, 70대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은 산에서 자고 한 사람은 뭐 집에서 자고 뭐 이런다 카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의미 있는 눈길을 한번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30대로 돌아가 보자 그랬어요. 어느 50대 때, 지금 나이를 묻지 마시고 하여튼 50대 때 그렇게 한 30대로 돌아가 보자 그랬어요. 그래가 안고 10초도 안 됐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런 거래요. 아이고 더불어 하면서 그냥 해딱 돌아 누워가지고 50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저도 사실은 우리 집 사람의 콧바람이 그렇게 센 줄은 몰랐어요. 왜 옛날에는 그렇게 몰랐는지. 그래가 더 있었으면 저도 큰일 날 뻔했고 우리 집 사람도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 떠서 죽고 나는 바람에 날려 죽을 뻔했어요. 힘듭디다.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전에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서 푹 잠겨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에 사랑의 빛이 나가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병원에 쓰든지 학교에 쓰든지 교도소에 쓰든지 가정에 쓰든지 뭐 직장에 쓰든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명견하고 변견 구별하는 법 아십니까? 뭔 소린가 지금 못 알아듣는 분인데, 명견 아주 명품개하고 변견 똥개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똥개라는 말을 어떻게 꼭 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까? 반문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똥개 사고 이랬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변견 좀 아주 문자를 써서 변견하고 딱 구별하는 법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먹는 걸, 음식을 딱 그 앞에다 두고 기다려요 이렇게 하고 자리를 비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명견은 어떻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명견은 주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변견은 주인이 있는데도 그게 막 몰고 아무리 찝해도 막 묵고 그냥 끝까지 묵겠다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견들 한번 보셨습니까? 그 대회 같은 데 보면은 걷는데도 명견은 이 품위가 있습니다. 벌써 걷는 게 달라요. 개도요, 보통 개는 그렇게 정말 달라요. 목사님 너무 경건해가 텔레비전도 안 보는 모양인데 가끔씩 그런 프로는 보시라 하지. 가끔씩 그런 프로는 한 번씩 보십시오. 가면 또 1박 2일 보고 또 애들 슈퍼 어쩌고 그런 거 다 보고 다 있을 낀데 그것도 안 본 척하고 있다. 또 딱 걷는데 보면은 달라요. 고고한 자세로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직 상승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십자가 때문에 얻게 됐습니다. 이 신분, 이 얻게 된 신분,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시고, 이게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엄청난 신분으로 수직 상승시켜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입술로 생활로 감사를 실천하고 살아가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 영광 받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한 가운데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